안녕하세요. 예수가족교회 김신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가족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대학 입시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나중에 교회 다녀라. 지금은 공부해야 될 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혹은 일부 예배만 드리고 성경 공부는 하지 말고 빨리 학원 가서 공부해라 라고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대학 시절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고 드디어 유명한 그런 로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후배는 교회 다니는 것을 그 이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이 계셨는데 장인 어른은 대형교회의 장로님이셨고 또 장모님은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딸과 사위에게 지금은 바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할 때이다. 그러니 지금 교회를 다니지 말고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할 일이 없을 때에 그때 교회를 나가라고 권면을 했다라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 태도일까요? 영화 곡성에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바로 꼬마 소녀가 아버지에게 한 말인데요. 멋이 중한디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세상에서의 성공입니까? 물론 그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생명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을 손에 쥐었다 할지라도 오늘 당장 죽는다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서의 생명,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이요. 그것은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저희 집안에서 제일 처음으로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난 이후에 저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먼저 깨닫게 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해서 우리 집 가족 전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형과 함께 자취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3박 4일간의 수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돌아온 날이 토요일날 저녁이었습니다. 형과 함께 저녁을 먹고 난 이후에 내가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그 경험에 대해서 형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하나님을 영접할 것과 교회를 나갈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형은 제 말을 신뢰를 해서인지 그 다음 날부터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니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수련을 다녀오자마자 봄학기가 개강이 되어서 수업을 들어가야 됐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업을 빠져먹고 시골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을 해서 중요한 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저녁을 먹고 난 이후에 가족을 한 자리에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3박 4일 동안 수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앉아서 할 수 없어서 일어서서 이 간증을 나눴는데요. 제가 시계를 보니까요. 무려 제가 2시간이나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을 붙들고 하나님 만난 간증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나가셨을까요? 천만에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반응은 굉장히 냉담했습니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상한 종교에 빠졌다라는 핀잔만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실망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 남동생이 당시에 있었는데 제가 남동생을 건너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은 다행히 아니 사실인 것 같아 라고 저에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순진했던 제 동생은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자라고 말을 했더니 동생이 무릎을 꿇고 영접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동생은 그 이후에 혼자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 이외로 어머니와 아버지를 전도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핀잔과 욕만 얻어먹었을 뿐입니다. 하기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요. 평생을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이 몇 마디의 말로 건면했다고 해서 갑자기 교회를 다닐 일도 만무했습니다. 저는 부모님 때문에 속이 상하고 부모님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되어서 하루는 금요일날 오후에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2시간 기도를 했을까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때가 저녁 시간쯤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집회가 있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철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다시 금요철야에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예수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당시에 저녁 10시에 철야를 시작해서 보통 아마 한 새벽 3시 정도까지 철야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5시간 동안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었기에 중간에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워서 미리 화장실을 들리고 난 이후에 5시간을 꼬박 앉아서 정말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얼마나 기도를 잘했겠습니까? 교회를 다닌 지 불과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거창한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 기도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 저희 부모님이 지옥에 갑니다. 저희 부모님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을 살려 주십시오. 라고 간단한 그런 몇 마디 말만 되풀이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했던지요. 너무너무 간절해서 어떨 때는 그 몇 마디를 하는 도중에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떨릴 정도로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긴 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저희 부모님이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만나 주십시오. 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시골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께서 아파서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또 전도할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곧장 무려 5시간에 걸려서 시골집을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을 했더니요. 어머니는 방 안에 아파서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하나님은 살아계셔. 만약에 내가 정말 엄마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병이 나오면은 엄마 교회 나가야 돼. 알았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아프셔서 그러신지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라고 몸을 이렇게 돌이키셨습니다. 저는 당시 어머니를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 초보자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그렇게 길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마가복음 말씀에 16장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가 기도하면은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병이 낫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어머니의 병을 낫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기도를 했더니요.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비슷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가 손을 얹었습니다. 제가 잘 믿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픈 몸에 손을 얹었으니 분명히 믿는 자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어머니의 병이 낫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기도를 마치는데 채 1분도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저는 아멘하고 손을 뗀 이후에 어머니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엄마, 다 나았어? 하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낫기는 뭐가 나아?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약간 혼돈이 왔습니다. 기도했는데 안 나은 것인가? 내가 말씀을 잘못 읽었나?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을 듣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착각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실망을 해서 일어나
방문을 잡고 밖으로 나오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앉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기하다. 내가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무엇인가 온몸을 누르고 있던 무거운 것이 나를 떠나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벌떡 일어서셔서 저에게 식사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경험을 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를 다니셨을까요? 사람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이후에 혼자 계셨을 때 또다시 한번 신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봄철이 되면은 온몸에 이렇게 물집이 생기는 그런 알러지가, 꽃가루 알러지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은 온몸이 그 물집이 잡히고요. 그 물집이 터지면서 거기서 진물이 이렇게 흘러나왔는데, 저도 어릴 때에 그런 피부병을 앓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것이 간지럽고 하기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을 만큼 아주 괴로웠던 그런 병이었습니다.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온몸에 물집이 난 상태에서 빨래를 하러 가셔서 빨래를 하시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셨답니다. 그때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우리 아들이 이야기하던데, 만약에 지금 현재 이 병을 한번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라고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저희 어머니 이야기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새벽에 자는데 간지럽지도 않고 너무 푹 잘 자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일어나서 이렇게 옷을 이렇게 소매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았더니 물집이 다 가라앉고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것이 너무 신기해서 자고 있던 아버지를 깨워서 이거 한번 보소라고 얘기했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보시더니 참 희한한 일이 다 있구나라고 하셨답니다. 어머니는 그 경험을 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께서 많은 반대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 갑자기 교회를 다니게 되니 아버지도 어떻게 보면 당황을 하신 것이죠. 어머니는 구남매 중에서 장녀이셨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는 외할머니와 외가댁을 열심히 전도하고 계시고 늘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한번 만난 사람, 구원을 맛본 사람은요, 이 복음을 바로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났다라고 한다면은 가족들의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저희 집안 가운데에 고집이 센 저희 아버지만 남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도 꿈쩍도 저희 아버지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철에 나가서 정말 5시간 동안 앉아서 좀 꿈쩍도 하지 않고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저희 아버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1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실망을 저도 할 법도 한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라 생각해서 또 다시 1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시골로부터 아무런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실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치 않고 다시 금요철에 나가서 정말 다른 기도는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구원만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6개월이 이렇게 지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봐도 다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적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바로 우리 아버지가 지옥에 가는 것을 내가 두 눈을 뜨고 제가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하루는 아버지께서 하루는 서울에 올라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형과 저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저는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요.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는 아버지한테 야단을 맞을까봐 눈을 크게 뜨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아주 간단히 기도하고 먹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밥 먹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식사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제가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2, 3주 전에 갑자기 나도 오늘부터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는 기도원에 가셔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또 방언 은사도 받고 교회에서 그 외에 열심히 봉사하셨습니다. 성가대 지휘자로도 봉사하시고 중고등부 성경 공부 교사로서도 열심히 봉사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 이후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셔서 최단기 숙성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 시골에서 누구도 맡기를 좀 주저했던 협회가 있었는데 다름 아닌 장애인협회 회장으로 오랫동안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소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던 제가 한국을 방문해서 보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 장례식장에 와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 보니까 몸이 불편하신 우리 장애우께서 많이 와 계셔서 저는 솔직히 아버지께서 장애인협회 회장을 하고 계시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네 아버지가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봉사했고 거기에 감사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다라고 저에게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그래도 제가 배워야 될 기회에 병원에 가서 냉동실에 있는 저희 아버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아버지를 얼굴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제 아버지가요, 웃고 계셨습니다. 제 아버지의 그 죽은 얼굴이기도 하고 그 추운 곳에 제 아버지의 시체가 누워 있는데요. 제 아버지의 그 얼굴 속에서 이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그 순간에 웃고 계신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의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아버지께서 천국에 가셨구나 라고 큰 위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은 너도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이 저희 가정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수 믿지 않던 저희 가정에서 정말 제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 결과 시간은 많이 걸리고 비록 고통의 세월이 걸리긴 했지만은 저희 온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을 통해서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인가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가족이 구원받은 것이 인생을 통해서 가장 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학에 들어갈 때도 기뻤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을 때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간 것보다 박사학위를 받은 것보다 더 기쁜 것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우리 온 가족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정말 가장 귀한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이 영생이 우리 온 가족이 이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저는 이 복이 모든 복들 가운데 가장 큰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느새 교회를 다닌 지 3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도 결혼을 하게 되고 두 아들을 두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우리 두 아들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그것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 두 아들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서 스스로의 영생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두 아들이 끝까지 정말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두 아들이 영생을 얻어서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을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까 앞에서 생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생명을 우리 가족들에게 전했고 현재도 기도하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두 아들이 영생을 얻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만 홀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양옆에 두 강도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살려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셨을 때에 저도 분명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가 예수님께 말을 건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끼 이놈아, 너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고 살인마야. 너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네가 한 일을 돌아보라. 네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니? 라고 그에게 야단을 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살려달라고 강구했던 그 강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강도라고 할지라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을 때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살인마라고 할지라도 삶의 애착을 보이고 하나님께 그 생명을 달라라고 강구했을 때에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가족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데 혹시 혼자 교회에 다니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것은 가족들에게 전도하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지옥에 갈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본인 자신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생을 아는 자는 이 영생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영생을 가족들에게 나눠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요. 저도 이제 가족을 구원하고 난 이후에 몇몇 친한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벌써 기도한 지가 3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여전히 그 친구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친구들의 영생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실질적인 일이며 정말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세계는 동물과 같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결국은 갈 거처를 결정해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 속한 영혼은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던 그 영혼은 결국은 정말 불타는 지옥에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리고 예수를 만나셨다면 그 기쁜 소식을 온 가족에게 전하셔서 온 가족이 함께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